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구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마에다가 체온계를 잽니다. 그리고 명부 작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합니까? 손소독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요구에 따라서 명부도 작성하시고 체온도 측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요구에 마땅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요구를 가장 많이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제일 많은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청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결혼한 후에는 우리 아내에게 많은 요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요구를 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동료 또 친구들에게 또 스승에게 많은 요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에게도 많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에게도 많은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장성익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장성익 목사님은 저는 일산 예일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장성익 목사님이 선임이셨고 사무실 제 옆자리에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도 못생겼는데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별로 재능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똥손 중에 똥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희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기시고 정말 못하시는 게 없는 그야말로 금손 중에 금손이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하다가도 모르면 장 목사님, 또 교회 행사 계획안을 짜다가도 잘 모르면 장 목사님 하면서 많은 요구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매번 어렵고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쩔쩔매면서 고개를 돌려 빙그레 웃으면서 장 목사님 하고 요구하면 자기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시고 저의 요구부터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요구한 사람은 부모님도 또 저의 아내도 또 내 자녀도 또 장성희 목사님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을 때 요구를 들어주신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성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라는 환경은 곧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으니까요. 어두침침한 지하에서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또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바울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을 200데나론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당시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참된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해방과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귀한 것을 허비하냐고 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곧 감사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갈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왕의 지위도 잊은 채 기뻐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곧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기쁨이 꽃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직장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독백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던 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예배의 특징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렸습니다. 그 피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장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고침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감사가 있는 신앙은 살아 생명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사라는 작은 실천이 파워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삶, 축복의 삶, 경건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만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체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의 궁핍함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사소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행하게 산다면 아주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서 처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출세하고 권력 누리는 인생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항상 기쁘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새벽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